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건축을 시작한 장소가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리아 산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 하였던 장소이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인구조사로 인한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멈추신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또 성전 건축은 단순히 어떤 건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통성, 즉 믿음에 근거하여 또 전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 보여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순종, 또 죄사함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예배하기 위하여 세워진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은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성전의 규모와 사용된 재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장소를 흔히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죄사함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그래야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물론 구약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그 이후에 파괴되고 폐허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운 술바벨 성전도 또 한참 뒤에 세워진 헤롯 성전도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미는 많이 잃어버리게 된 것은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아마 더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자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됨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혹은 그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장에는 3장에 성전의 어떤 외곽, 외형을 건축했다 하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만든 그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놋으로 제단을 만들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죄사함을 위한 피 흘림,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 이후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죠. 놋바다라고 부르는데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그 바다, 놋으로 부어 만든 바다의 크기나 또 모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른 이 놋으로 만든 바다의 규모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놋 바다의 두께는, 그러니까 삥 둘러서 이러한 규모로 쭉 만들었는데 두께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 손 너비만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손바닥의 너비만큼 그 놋의 두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sea. 그냥 크게 물두멍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을 바다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순천 처음 이사 와가지고 동천을 이렇게 차로 지나가는데 아이가 바다다! 동천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커 보인 거죠. 그 동천에 이렇게 흐르는 물이. 지금 놋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물두멍 같은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직을 수행하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손과 발을 씻음으로 거룩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 장소가 바다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놋바다 양편에 5개씩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씻어서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또 7절에 보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다. 왼쪽, 오른쪽에 각각 5개씩. 또 8절에 보면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다. 이건 역시 왼쪽, 오른쪽에 각각 5개씩. 그러니까 이런 등잔대와 진설병 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을 계속 비추게 하고, 또 그 상의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갖다가 바꿔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히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끊이지 아니하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는 곳.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이 성전이어야
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은혜에 의하여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즉 성전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명을 항상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과 성전 안의 모든 기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더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해 보이는 것이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각각의 기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이하의 이러한 지금까지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모든 기구, 기물을 만들죠. 금제단, 진설병상들, 또 순금 등잔대, 등잔, 꽃과 등잔,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을 각각의 재료에 맞게끔 용도에 맞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기물들을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채워지게 되는 모든 기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실질적인 성전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핵심을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될 백성들에게 각양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라 라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핵심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찬미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성전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명예를 얻고 소위 형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이야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전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된다.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나타내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는 성전이냐 아니냐로 나타나요. 왜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어쩌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배당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예배는 드리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거룩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이들의 태도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보면 외적인 형상에 집중하기보다 내면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 변화를 이루어가자. 내면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그와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